과거 저희 할머니 세대 이전 분들의 경우에는요, 애를 낳지 못하거나 또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굉장한 구박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소박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시집살이를 살기도 했죠. 그러니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의 사례도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내어준 때가 언제냐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던 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여 년간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마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례 자신은 전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을까요?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아마 떨어지기도 했을 것이죠. 그러니 사례 입장에서는 아마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종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봐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내어줬고 아브라함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그래, 안 되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또 아내도 허락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아서 아내가 아니면 어때? 다른 여자라고 하더라도 내 씨는 다 씨니까 결국에 하갈을 통해서라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마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여종 하갈이요, 임신을 하게 된 것을 깨달아요. 자기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주인이었던 그 사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사례는 아마 또 억장이 무너졌겠죠. 화가 또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애굽에 들어가자고 했었던 것도 남편이었고, 거기에서 누이라고 속이자고 한 것도 남편이었고, 거기서 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데리고 나오게 된 것도 결국에 아브라함 때문인데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아니, 지가 나 팔아먹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조차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당신조차고 다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내가 왜 이 멸시를 당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따지게 되죠. 아마 이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사례가 10년 동안 애를 가지지 못했었던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 10년 동안 쌓여 있었던 그 스트레스를 하갈에게 풀어냈으니 하갈이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하갈은요, 야, 내가 이 사례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느니 차라리 나가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나가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나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위로해 주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스마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가라. 그 너희 여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하갈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좌초지정을 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결국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다라고 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요, 결국에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자손을, 자기 자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었던 그 아들은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나오는 정통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라고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아, 아들을 낳았다. 드디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외형적으로는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곧 시작되는 것처럼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저 모조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나 인간이 만든 것이나 똑같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아들이에요. 뭐가 달라요?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드디어 결국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던 언약을 이루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언약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모조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오는 그 결과물,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 모조품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만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모조품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요, 결국에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한테 간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사실은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11조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복받은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죠. 과연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요, 굉장한 독과점을 이용해서 불법을 활용해 가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럼 과연 하나님이 쌓아주신 복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쌓은 게 아닐까요? 그 사람이 11조를 많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받은 복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 모조품을 보면서,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게 이삭이야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교회의 부흥에도요,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짝퉁, 이 모조품이 참 많이 있어요. 온갖 방법과 전략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무언가를 계속 제공해서 외면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요. 교회가 성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히 시켜주셨습니다. 알고 보면요, 세상적인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미나를 하고요, 뭔가 수많은 음악 프로그램과 아니면 이목을 끌만한 재미있는 강사들을 부른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부흥을 꾀한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허상과 같은 그 수적 성장은 마치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의 부흥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떠들어대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부흥, 성경에 나타나는 그 초대 교회들의 그 부흥과 지금 현대 기독교 교회들이 일으켜내는 부흥과 그 성장과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성장과 부흥은요, 겉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외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져 가는 그 내적 성장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그냥 겉으로만 채워지는 그 성장은요, 절대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원하시는 것은요, 성도 수가 많아져서 교회 운영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안정되고 재정이나 인적 자원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시는 부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도 수를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수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고 그냥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냥 기다렸다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모조품이 과연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수를 써보고 노력해보는 것들은요, 그 결과물들이 결국엔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개독교인 한 명 더 늘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은사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당시에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무겸아, 너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로 목회하면 돼. 다른 사람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목회 제대로 하면 그게 진짜 목회야. 머리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나만. 여러분도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영적인 부흥,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불러들일 수 있을까? 그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완수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루어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면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외적인 성장과 부흥,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부터 말씀에 더 집중하고 내 영적인 상태에 더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괜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외적으로 시도하고 애써봤자 결국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이삭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외형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만 해요. 바라기는 우리 늘함께 교회와 성도는요, 내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거두려는 그런 시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삭을 붙들고 그 언약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